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12절 합독 아멘. 9절 제가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조금만 약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초청장을 건네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은둔하고 피해 있었던 모세에게 와서 애굽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네 동족들의 압제와 억압과 속박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사명에 내가 너를 지목했고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가치 있고 위대한 사명의 초청장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실패와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죠. 할 수 없다고 연거푸 계속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했고 두려웠고 주저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게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늙은 목동이 그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저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적임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던 말이고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모세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에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제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평신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하나 유지하는 것도 뻑뻑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영혼들을 케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부르심은 고맙지만 저는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실패한 목동에 불과한 저일 뿐이라고요. 어째 모세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를 주저앉히고 모세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었었던 상처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자, 너에게 가치 있고 위대한 사명을 너와 함께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섣불리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 모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공감이 되신다면, 내 마음과 입술에서 할 수 없어,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모세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했다는 메시지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 같으면 좀 더 파이팅 넘치고요, 좀 더 열정 있고요, 능력 있는 그런 제자나 그런 성도를 선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극구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격려하셔서 결국 모세를 진정한 모세로 바꾸어 놓으시지요. 어떠한 모세에서 어떠한 모세로요? 80세 실패자,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50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가나안 그 입구까지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완수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패와 자기 연민의 깊은 늪에 빠진 모세에게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해 주셨던 그 행동과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잠을 깨워주십시오. 모세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다루신 방법대로 당신을 다루실 것이에요. 시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해 내셨어요. 위대한 삶으로 결국 만들어 내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모세를 끄집어 내셨느냐, 그 세 장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끄집어 내셨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쉽사리 그 세 장에서 나오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는 주님 나를 떠나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포기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 장에서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겸손한 듯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연약해서요. 하지만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청장을 들고 나오라고 감옥의 문을 여셨어요. 세 장의 문을 여셨어요. 애굽으로 가자고,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이 상처 입은 모세는, 상처 입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핑계를 대는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와 저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죠? 성경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선명하고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변화시킬 수 없는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을 세 개를 드셔서 모세를 설득해 내십니다. 놀랍게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 하나님의 소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트장을 만드셨습니다. 그 소품 세 개를 딱 배경에 세팅하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설득당하고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꿔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모세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그 소품들은 어떤 것일까? 그것으로 오늘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당신도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불이었습니다. 아멘. 아까 찬양할 때도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뭐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한 불이었습니다. 너무나 장엄하고 신비한 불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타오르는 그 나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릴 것 같은데 그 나무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태워지지 않는 불만 생생히 타오르는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고요. 모세가 그 불에 끌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을 일으키고 계세요. 불로 이끌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세트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 불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는 자신감을 잃은 모세에게 뭔가 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요. 구름 기둥과 불을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시고 불을 통해서 불 가운데 불을 통하여 뭔가를 말씀하시길 원하셨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소멸하지 않는 나무,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모세야 두렵느냐? 모세야 자신이 없느냐? 떨기나무를 불이 태우듯이 내가 너를 태우는 불이 되어줄 것이니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나의 불이 대신 태워줄 것이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기저기 나 뒹구는 작고 초라한 관목 같은 너와 네 인생 위에 내 불이 너를 태워서 너로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불같이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불이 떨기나무를 소멸치 않는 모습을 네가 보고 있느냐? 너를 태울 내 불도 너를 상하거나 소멸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강하게 해줄 것이니라. 내가 너의 불이 되어줄 것이고 네가 가는 어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말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 그 불이 소멸시킬 수 없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떨기나무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떨기나무가 뭔지 모르시죠? 조그만한 관목을 이야기를 해요. 왜 사막 같은 데 보면 요만한, 그죠? 그 관목이라고 아주 작은 나무를 말합니다. 그죠? 그게 마르면 바람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너무 가볍고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그런 것이거든요. 모세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아요. 초라한 목동, 근근히 먹고 사는 문제도 버거운 나이 든 모세와 같은 우린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큰 나무와 같이 자신 있고 자존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모든 에너지와 소망을 잃어버린, 지쳐서 부는 바람에 나둥구는 떨기나무와 같은 내 인생이 아니냐. 여자들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애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 내 이름조차 잃어버린 우울증 직전의 주부들. 청년들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이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 모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불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를 태워줄 것이니라. 네 인생에 다시 한번 타오르는 열정의 불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다 끝나버렸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니라. 너는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가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내 불이 잃어버린 네 자신과 네 인생을 태워줄 것이니라. 너는 초라한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붙은 떨기나무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전에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의식,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열정의 불.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이 없어서 힘겹게 근근히 살아가죠.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를 살게 하고 태우게 하는 그 불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허튼 곳에 눈과 마음을 둡니까? 그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다시금 불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모세와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예전에 열렬했었던 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불과 함께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불 앞에서 새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떨기나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무가치한 상태로 머물게 허락하시지 않는 불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불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열정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설교하고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불의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불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세를 변화시켰다고요. 이따가 기도할 때 그 불을 구합시다. 주님, 저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지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부딪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모세를 설득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물은 어떤 것이었을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여러분, 하나님 참 이상하십니다. 때로는 설교가 아니라 이상한 현상이나 꿈, 뭐 이상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죠? 불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떨기나무의 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으면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사인과 증거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내미신 두 번째 소품이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4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되어진 일과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지팡이인지 모르시고 하신 질문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럼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팡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질문을 하시지만 사실은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로구나. 예전에는 그 손에, 네 손에 애굽 왕자의 칼이 들려 있었는데 지금은 양치는 지팡이가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보이는구나. 이집트 왕자의 검과 옷과 홀과 권위와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거라곤 너의 분신과도 같은 지팡이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나 모세야, 나는 너의 그 실패와 무능의 지팡이를 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어 줄 것이니라. 나는 너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려고 한다. 아멘입니다. 새로워진 너의 지팡이는 이집트 왕자의 지팡이가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 너의 지팡이를 나에게 맡기거라. 지금의 지팡이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나에게 맡기거라. 나로 마른 지팡이, 무능한 지팡이와 같은 너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신뢰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의탁하고 맡기거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바꿀 것이니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 인생을 그만큼 사셨으면 내 뜻대로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처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내실 때,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로 함께 할 것이야. 동행의 약속. 그것으로도 안 되니 네가 무능하다고 너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과 능력도 너에게 줄 것이니라. 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자격 없는 모세 앞에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한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가장 은혜가 되어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와! 그죠? 그는 계속 할 수 없고 안 된다라고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필요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세상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에게는 동행의 약속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기가 막힌 애굽의 칼과 창은 없었지만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다. 다윗에게는 갑옷과 투구와 칼이 없었지만 작은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다. 삼손에게는 1000명을 단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나귀턱뼈가 들려 있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능력과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언변도 없고요, 성경 지식도 없고요. 사실 제 믿음은 위태위태하죠. 하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미 지팡이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지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지팡이.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지팡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지팡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당신에게 이미 있는 지팡이를 말씀을 드리죠. 기도와 찬양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잘 몰라요. 여러분, 찬양은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는 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그 목사님이 6발의 이 권총 테러를 받으시고요, 보고타 콜롬비아에 사실 수 없게 되었어요. 2-3년 정도를 미국에서 그죠? 지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3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도 어마어마한 마이애미의 큰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1년 동안 세자르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게 아니었대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1년 동안 하나님, 나의 헌신된 신실한 12명의 제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면 1000만보다도 강력한 리더가 세워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늘 헛헛하고 실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제 이 메시지와 성경의 견해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것은 애들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왜 내게 지팡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 구체적인 은사의 지팡이를 주시기도 하시죠. 저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팡이를 주시기를 음악과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설교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요, 당신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할 때 마음이 애려오고 눈물이 난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님의 이름 중에는 모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모사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 뜻입니다. 그죠? 성령님은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카운셀러가 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죠. 저는 저희 와이프를 보면서 그걸 봅니다. 강인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작다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게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당신도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찬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제는 아셔야죠.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셀에서 큐티하는, 매일매일 한 장씩 큐티하는데 오늘 유다서를 할 차례였죠. 유다서에 보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유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보호하시되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 앞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거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흠이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당신이 당신을 지팡이를 주님께 맡기고 의탁할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사십시오. 아멘입니다.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아멘입니다. 그죠? 그 지팡이로 모세가 설득됐어요. 예,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당신도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증표로 보여주셨던 그 대상은 어떤 것이냐? 3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을 보내주셨다. 불과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너를 지지하고 동행하겠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모세는 아직도 가치 있는 부르심에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목사님은 설교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모세의 최대의 핸디캡은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입이 뻣뻣하다고. 근데 그는 말을 못하거나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편을 보니까 솔로몬 이상이었어요.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문무를 배웠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이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편 몇 구절을 읽어드리지요.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혀가 둔한 자, 입이 뻣뻣한 자에게서 나올 만한 표현이 못 돼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아요. 그죠? 몇 말씀을 더 준비했지만 요만큼이어도 될 것 같아요.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말을 못하고 말에 둔한 자라고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이집트 황제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을 전할 담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그와 협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사시킬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없이는 애굽이 유지되거나 운영되어질 수 없어요. 마치 미국의 히스패닉이나 이런 이주민들을 다 돌려보낼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들이 아래에 있는 그 노동을 감당해 줘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이 히브리 민족 전체를 해방시키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협상할 수 없는 얘기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했었던 거고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모세의 그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바로가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설득할 자신도 없다고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하나를 마련하셨는데 말을 하기가 어렵느냐? 그를 설득할 자신이 없느냐? 그렇다면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조력이에요. 이건 완벽한 지지라고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에게 소멸하지 않는 불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죠.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겠다고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도 믿지 못하니까 너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돕는 동역자들을 붙이면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당신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뛰어 들어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자꾸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은사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 잘한다고 인정해 줄 정도의 언변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합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혈육, 나이, 관계상으로 보면 이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모세를 보는 순간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거다.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 그가 없어야 내가 왕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연락되어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음 세대를 깨우고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에 많은 동역자들이 붙고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흘러오고, 그렇게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젊은이들로 가득 찼어요. 한 4년 5년 정도 됐을 때는 개척. 여러분, 이 교회가 유지된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10대 20대들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아멘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뒤돌아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셨던 여정이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도 저의 동역자들은 이 무대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섬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은 주신다고요. 중요한 건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까? 모세의 입이 되어준 형 아론, 아말렉 전쟁에서 피곤한 자신의 손을 붙잡아줬던 아론과 훌, 하나님 제게도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옵소서. 지혜가 없고 어떻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결해야 될지 모를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였습니다. 자신의 미완의 사명을 이어받을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고요. 충직한 부하 갈렙도 있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신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이쯤 되면 내가 이 하나님 믿고 한번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전히 두렵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세.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죠? 그리고 이 모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죠. 3부 예배 때는 수험생들이 또 올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대목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려고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오셔서 회유하셔서 결국 그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니? 그것이 믿음으로 이 아이들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할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내게는 정말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 같아. 내게는 정말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지지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주님께서 불을 주실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당신의 손에 들려주실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당신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불과 지팡이와 아론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당신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조용히 눈을 감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가 옛날 얘기처럼 들리면 안 될 텐데요. 하나님, 내 처지가 꼭 모세의 처지와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아 있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나 그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불과 지팡이와 아론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둬야지요. 이만큼 살아오셨다면 내 인간의 능력과 내 경험과 지식 가지고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쯤은 빨리 깨달으셔야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거기에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봤어요. 언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얼마나 불같이 쓰임받는지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허름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이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애굽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열정의 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재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은 애굽을 향해서 발을 떼야 될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모세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처럼 당신도 예라고 대답하세요. 아멘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불 꺼진 내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동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미디안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